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신약의 정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찢어지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찢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더 온전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종류라고 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두 개 그 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된 교회,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43년 라틴어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개념은 성경이 때로 이 교회라는 용어를 쓰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직 양자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인 자들 그 외에는 누구도 속할 수가 없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됩니다. 이를 무형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완성된 교회, 승리적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무형적이다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택감을 받았는지 택감을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 교회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생, 참 신앙, 참 회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구원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념은, 그러나 때로는 이 교회라는 명칭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 모든 무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유형교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형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는 지역교회, 개별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형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형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유형교회는 참 신도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 우리말로 이 거짓 신앙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거짓 성도가 왜 존재하는가? 칼빈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없거나 권징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교회들은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무형교회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은 오류가 아주 많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를 참 뭔가 긴장하도록 만듭니다. 대체 누가 구원받은 거야? 누가 선택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참신앙,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기쁨,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를 우리 유형교회에서는 성찬이나 세례, 예배 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의 눈으로 그 무형의 어떠한 그 요소의 그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찬에 참여하네?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구나. 이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이 관계인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차근차근히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뭔가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의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형교회는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 한 나라와 도시의 어떤 개별적인 회중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구분은,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는 하나인데 어떠한 면에서는 교회가 무형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교회가 유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 생각들도 일치하는데요. 무형교회와 이 유형교회의 구분이 루터가 최초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 교회 안에 이것들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그 구분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해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두 개의 분리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터와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할 때에 완전히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교회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두 가지의 다른 면을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유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형적이라는 것,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체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 같은 것,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한 연합 같은 것, 성도의 영적인 삶 같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것들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너무나 신비한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예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 헌금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풍성히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찬과 성례가 신실하게 집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이고요. 그리고 가시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무형적인 요소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찬과 세례가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거행되는 것을 보고 유형교회의 표지, 즉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의 교회의 다른 양면인 것이죠. 이것을 두 종류, 두 개의 교회로 딱 구분 짓는 순간 우리의 그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포함한다. 그리고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가 유형적이고 무형적이라는 사실을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무형적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영적인 본질이 우리의 눈으로 식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시에 누가 이 교회 참교인인가, 누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출석하고 있는 이 광현교회를 비롯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신비한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것에 기초하고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도로 구성이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믿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되지만 결국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이 다 작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접붙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접붙임을 받은 성도만이 미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말은 함께 자라난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연합을 이루면서 성도의 교제를 교회를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에서 다 자라났고 타인이고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장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특별히 사도신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성도의 교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비로운 서로 교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무형성과 그 유형성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게 되고 모든 적의 방해 속에서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체에 머물러 있게 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양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 또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내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는 곳으로만으로도 그 예배 드림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였죠. 근데 이런 상황이 교회에 가지 않고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공적 예배의 그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개인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극단적으로는 어떤 무교회주의가 요즘에 인기 있는 신학의 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론에 비춰봐서 뭔가 생각해보게 되면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정말 온라인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의 어떤 현장에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간절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공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함께 살펴본 유형교회, 이렇게 무형교회의 교리들은요, 공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그 당위성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교회의 무형적인 요소가 반드시 유형교회를 통하여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모임을 회피하고 모임을 부정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왜 무형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이런 충만한 분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셔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런 무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형교회와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와 몸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연결과 연합을 강조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머리와 몸은 한 몸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렇게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성찬과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하여 그 연합의 증거들을 매 순간 확인을 하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 주님의 그 승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이 악의 세력과 전투하고 싸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교회이지만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 놀랍고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희생하셔서 그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성도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그 교회의 그 현장, 그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냐 말입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냐라는 말이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그 권력과 명예와 그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를 세상의 모든 비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아마 이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상황을 매 순간순간 맞이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현상을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눈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보게 되니까 내 처지와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그러한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관점의 변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진실의 이 간극과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다른 기관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를 밝혀본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교회가 그 충만함을 볼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한 승리를 교회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비신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이면 이 큰 도로에 너무나 많은 정체를 일으킬 만큼 차가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 로또를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등이 많이 나온 집이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서 매주 금요일 그 앞에 길게 이렇게 줄을 서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이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흥분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성도라면요, 우리는 그 자체로 로또 1등과 비교할 수 없는 복에 당첨된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가늠할 수 있으시겠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온 만물보다 뛰어난 분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인들과 죄인들의 혼합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인 이 지상의 유형교회들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와 세상보다,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이 불완전한 유형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유형교회는 그래서 무형교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이 몸된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지상의 모든 유형교회가 가진 그 모든 단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주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어떤 어리석은 그 마음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불의함, 인간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단점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완전한 그 무형교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완전하고 그 충만함이 가득한 그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쓰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으로 힘써 지켜나가시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이 세상 모든 비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